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50번째 시간으로 5장 17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는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었죠.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한 나병 환자만 깨끗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모신 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옛삶과 새삶으로 나뉘게 됩니다. 옛삶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을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구, 내 경험, 내 이름, 내 영광, 내 나라, 모든 것을 다 내가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가 주인 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삶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주, 구원자와 주인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강력하게 두들겨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이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만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내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입니다. 자꾸만 내 뜻이 우선이 되고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하는 종교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자꾸만 습관적으로 우리의 옛삶을 다시 꺼내 들고 다시 주워들고 집어드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배설물은 똥을 얘기하죠. 똥이 내 몸에서 나왔다고 그것을 귀하다고 다시 집어드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옛삶입니다. 옛삶을 다시 추억하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꺼내들지 마시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바 되었다, 이미 버린 바 되었다 고백하고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삶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의 한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아멘. 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이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퍼져갔느냐? 온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 증거로 지금 이 대다수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 사역 현장에 와서 둘러 앉아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는 누가복음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바리새인이 언급되고 등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조사하려 들었겠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조사하고자 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바리새인 랍비와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에 나타난 기본 정신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시죠. 그런데 그 본질은 잃어버린 채 이 바리새인 랍비와 율법학자들은 문자적인 계율만 가르치고 문자적인 조문에만 집중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회당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밖에서도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늘 말씀에 나타난 본질만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가르치시는 권위와 권세가 무엇인고 하면서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선 어부들 같은 이제는 제자가 된 그러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사모했던 것은 아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순종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의심과 시기의 눈초리도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유대 기성 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들의 가르침의 권위를 뒤흔드는 자가 나타났다.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신들의 이권 카르텔에 위협이 되는 자가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경계심을 품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바리새인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의 이미지는 어떠했냐면 대단한 사람들이다, 신앙의 열심이 매우 특출난 사람들이다 라고 여겨졌고 모든 사람이 저 바리새인같이 따라야 된다, 율법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근본인 사람들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무리는 수적으로 약 6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전체로 봤을 때는 적은 숫자이죠. 그런데 그 6천 명 정도 되는 무리의 이 힘과 영향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종교와 법이 하나였던 유대 사회를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영향력을 떨치고 있던 실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다고 고백했던 사람 누굽니까? 사울.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유대인 모두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전도 유망한 바리새인 청년이었죠. 그러한 사울의 영향력은 유대 사회에서 실로 엄청났을 것이라는 그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리새인으로 살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잡아다가 신성 모독죄로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바리새인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었겠죠.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고 높고 깊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도 부르시고 젤롯 당원도 부르시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데 1인자라고 할 수 있었던 사울까지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것을 보면 주님의 부르심은 정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묘막측하고 높고 깊고 넓은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면 이러한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쓰시는구나 하는 우리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높고 넓고 깊으신 주님의 구원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제자로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과 권위를 행사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이 되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그 가르침이 어떤가 직접 듣고 직접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꼬투리를 잡고 대적하고 끌어내릴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먼 길을 찾아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끌어내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짓누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하반절 보라색으로 된 글씨 보시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예수님의 마음은 흑암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야 한다. 죄악에 억눌려 신음하는 자들을 고치고 일으키고자 하시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셨고, 그 열망만큼이나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정반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끌어내리고 누르고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러나 반대로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살리려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이 항상 치열하게 다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비롯된 마음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비롯된 마음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다투고 싸웁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바리새인의 마음도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가정에 나아가고 학교에 나아가고 직장과 사업장에 나아갈 때 자꾸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직접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바리새인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내 안에 눌러앉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나보다 실적을 잘 올리고 나보다 성과를 잘 내고 인정받는 직장 동료나 선후배,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길 때가 많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피하려 들고 무시하고 대화도 섞지 않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친구가 나보다 인기가 많고 시험 성적이 좋으면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짓누르고 말 거다, 내가 널 이기고 말 거다 라고 보죠.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따돌리고 조롱하기가 일쑤고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고용원을 비인격적으로 몰아세울 때가 있고, 고용원은 고용주를 뒤에서 헐뜯는 경우들이 허다한 세상입니다. 가정에서 내 기준에 들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 화를 내면서 내 기준은 이거니까 네가 따라야 돼 강요하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말이라면 이제 이골이 나서 무시하고 무조건 무시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는, 이렇게 우리는 일상 속 모든 곳에서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와 서로가 죄와 죽음의 법으로 얽히고 설켜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산 지옥같이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끌어내리려 하고 찍어 누르려고 하고 뒷담화하고 헐뜯고 비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무시하고
비하하는 바리새인이 살아가는 세상,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 있어서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의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바리새인의 마음이 내가 기준이 된 판단과 정죄가 자꾸만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 눌러 앉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이 아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주장을 따라가는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내 안에 선포하시고 내 안에 믿음으로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리새인 되지 않도록 내 눈과 귀와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선포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요,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살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산 지옥과 같이 삽니다. 서로 헐뜯고 죽이고 찌르고 누르려 하고, 그게 산 지옥이죠. 사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생명과 평안으로 넘쳐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상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일상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무리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건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과 바리새인 무리들 양측의 갈등은 더 심화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사람의 등장에 관련된 사건은 내일 모레 이 시간 토요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이 강해 설교의 목적대로 말씀 한 절 한 절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용할 메시지를 받아들고서 일상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빠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깊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에 깊은 적용이 있게 하시고 일상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끌어내리고 짓누르고 죽이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신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 밖을 나아가면 일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정으로 나아가고 교회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사업장과 학교로 나아갑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저에게 주신 일상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가정과 교회가 저의 일상의 사역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일상의 사역지는 어디겠습니까?
가정과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과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과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곳은 일상의 사역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라고 주신 곳이 아니라 거기 가서 네가 만나는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주신 일상의 사역지입니다. 보내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또다시 모든 것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끌어내리고 찍어 누르고 헐뜯고 비난하고 인격살인하고 죽이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의 마음이 자꾸만 내 안에 눌러 앉으려고 할 때,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분별해 내셔서 십자가의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다시금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합니까? 상대방을 회복시키고 일으켜주고 건전해주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살려내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저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럽고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또 집에 가서, 저는 오늘 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바리새인의 눈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도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일상에 나아가서 신앙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지금도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의 치열한 싸움이 내면 안에서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종교화되고 형식화되는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분투입니다. 바라기는 이 치열한 분투 속에서 언제나 승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기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일상의 사역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